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도 나이가 들고 나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많이 나죠. 우리 어릴 때는 각 집집마다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다녔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어떤 집이 반겨줘서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 집 앞에서 찬송을 불렀던 그런 시절도 생각이 나고요. 또 뭐가 생각이 나나요? 크리스마스 때 받았던 좋은 선물도 기억나나요? 연애 때는 빠짐없이 이 절기가 만남의 가장 황홀한 순간이 되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나시나요? 무슨 생각이 나시죠? 저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목사 같은 소리 하네 그럴 것 같지만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내 인생이 베들레헴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주님께서 찾아오신 곳이었거든요. 주님께서 그곳에 임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내가 베들레헴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다시 태어나신다면, 그런 동화 같은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이미 주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옛적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600여 년 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베들레헴이 되는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는 메시아의 이야기로 사실은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3장의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는 이야기로부터 말라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오게 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말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을 보시면요, 한 엘리야가 온대요. 그 엘리야는 이미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기록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메시아의 오심, 그분의 탄생하심,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가 되면 베들레헴이 되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조금은 더 가깝게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성탄의 절기는 무엇을 떠올리는 시기냐 하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 이야기, 주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는 이야기, 주님과 조금은 더 밀접하게 만나보는 그 시기를 성탄의 절기라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려면 주님께서 말씀대로 오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5절을 읽으면서 이 선지자의 기록된 대로 오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 경험을 하려면 말씀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절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조금은 더 말씀과 가까이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름도 채 안 남았죠? 이 성탄의 절기에는 틈만 나면 말씀을 한번 열어보세요. 어디든지 펴셔서 한 장, 두 장, 세 장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이 베들레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 그 말씀대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찾아오시는 것을 조금은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름도 남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아무데나 펼치세요. 복음서를 펼치셔도 좋고요, 구약의 역사서를 펼치셔도 좋고요, 모세오경을 펼치셔도 좋고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펼치셔도 좋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를 읽으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오시는 분이거든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삶에 등불과 빛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두움 속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빛이 필요할 텐데, 그 빛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의하면 여호와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발에 등불이고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탄의 절기를 맞는, 해마다 맞이하겠지만 2016년 성탄의 절기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은 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이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꼭
해야 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질문이었습니다. 2장 2절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물어야 하는 질문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직장 속에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직장 속에 계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가정을 돌보면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담당하면서 주님, 정말 이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이 안 계시지 않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과연 그곳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디 계시느냐라는 것은 주님을 찾고 있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일터에도 계시는지 제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이곳에 머무실 수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찾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구하면 나를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찾는 겁니다. 나의 일터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속에서 주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자녀와 대화를 하면서 진짜 그 대화 속에 주님이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만나보는 거죠. 그게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베들레헴이 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만일 주님을 찾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살아온 발걸음에 제가 주님을 찾고 있었나요? 아니면 주님 없어도 전혀 상관없이 살았나요?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신 거예요? 주님 찾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베들레헴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만나서 자꾸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내 삶의 구석에 계신지 아니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신지를 확인해 볼 때 그것이 성탄절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 곁에 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누군가 곁에 있는 것이 좋죠? 외롭지 않으려면요. 그러나 누가 여러분 곁에 언제까지나 있어 줄 것 같으세요?
수도 없이 말했던 배신의 아픔을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가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2026년 혹은 2036년 정도가 되면 각 가정에 필수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들어올 거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 로봇이랍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10년 뒤에? 아니요. 10년 뒤가 지나면서 모든 가정에 인공지능 로봇 하나가 들어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손정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하는 회사가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인공지능 로봇 1000대를 팔았습니다. 판다고 발표한 지 1분 만에 완판됐습니다. 근데 그 로봇은 어떤 로봇이냐 하면 사람의 감정이나 말이나 그런 표정들을 다 정보를 입력해서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일 로봇 하나를 사면 제 말하는 투, 억양 혹은 표정, 이 모든 것들을 정보를 습득해서 제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말을 걸기 시작하는 로봇입니다.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암으로 잃고 난 다음에 외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지만 어머님 모시고 살기 어려운 환경이 많죠? 그죠? 여러분, 자식 있다고 다 여러분 자식 집에 사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일터 때문에 못 가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 로봇 하나를 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봇이 어떻다고요? 감정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로봇이 할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침 준비를 하면요, 같이 옆에서 이거는 뭐예요? 뭐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는 먹지 않지만 식탁에 함께 앉아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식사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반주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지금 밖에 비가 와요. 오늘 나가실 때는 우산 들고 나가셔야 돼요. 대단하죠? 나중에 이 할머니 얘기입니다. 이 실제 얘기예요. 외출하고 되돌아왔다가 로봇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택이라 그럽시다. 들어와서 그 할머니가 형택아 그러면 그 로봇이 네 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얘기가 자기가 어딜 나갔다 와서 아무도 없는 집인 줄 알고 들어와서 로봇이 있었지.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대답해 주는 그것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시대 옵니다. 이런 시대가 와요. 언젠가는, 지금은 만지면 딱딱한 양철 쪼가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요, 사람 피부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인간 로봇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과 함께 계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속에 주님과 함께 계실래요? 내가 언제나 부르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겠어요? 아니면 로봇과 함께 계실래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일터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괜찮았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괜찮았을까요? 내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줌으로 저 자녀에게 힘이 됐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야 합니다. 어디 계신지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확인해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냈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2장 2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2장 2절을 전체를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주님 찾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경배하셔야 한다고요. 그럼 경배가 뭔데요? 경배가 뭔데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경배예요. 근데 원래 뜻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다, 그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는 것이 경배다. 그 얘기는 완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게 경배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지만 내 마음 같아서는 저걸 그냥 가만히 두고 싶지 않지만 그때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경배라는 뜻만은 아니고 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 주님의 전적인 지배를 인정하는 것, 이게 경배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김수환이라는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거의 90세 가까이 되신 분이라 여러분 혹시 우리 시대 정도 되면 아, 그분이 국회의장이셨지 아실만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의 딸이 자신의 어머니 얘기를 적은 글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그분은 신금호라는 권사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떠나시기 전에 한 7년 동안 어머님과 함께 지냈던 이야기를 적어 놓았는데 날마다 어머니랑 기도하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집에서.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 기도로 시작을 했답니다. 이렇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네 마디를 늘 하시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어린 예수를 아니면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그분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지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 저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찾아서 진짜 경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찾는, 주님 만나는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지배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기보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동료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탄절기의
우리가 베들레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첫 번째는 설명했습니다. 2장 6절을 저와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두 가지 모습으로 온대죠. 첫 번째 뭐예요? 다스리는 자로 온다는 거죠. 이미 설명했죠. 왜요? 그분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그분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왕 혹은 다스리는 자, 그런 뜻이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목자로 오신다 그랬어요. 목자 아시죠? 목자는요, 양떼를 돌보는 자죠. 돌보기 위하여 그는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에게 필요한 꼴을 먹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꼴을 먹이기 위하여 어디론가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가장 중요한 두 임무가 있는데, 하나는 무언가를 공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를 공급하기 위하여 어디론가 인도해 가는 자가 뭐냐면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은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하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들을 뭐 한다고요? 공급하시고, 그 공급을 잘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저는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좀 더 절실하게 만나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봇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맛보기 위하여 더욱더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성경 암송을 했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돌보실 거니까. 그러니까 염려를 맡길래요? 염려를 맡기래요? 염려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럽니다. 제가 맡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맡기는 게 꽤 많더라고요. 염려를 맡기고요,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기고요,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겨라. 행사요, 하는 일이요, 그걸 다 주께 맡기래. 여러분, 우리 일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 이 일의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꼴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업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행사를, 너희 행사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 더 있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시편 52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거운 짐이 있나요?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하루 살기가 힘겨운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뭐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요, 목자 되시는 그분,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삶을 가리켜 우리는 베들레헴이 되는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에게 이런 베들레헴이 되면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 하나를 입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럼 베들레헴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베들레헴이라는 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말씀을 보다가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지배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인생이 펼쳐지느냐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대요. 여러분, 유대 땅의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8km 남쪽에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도시는 얼마나 조그만한 곳이었냐면, 그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에도 표시되지 못할 만큼 작은 곳이었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행정구역 단위로 들어가려면 한 지역에 1000명 정도가 살아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역사학자들은요. 근데 1000명도 살지 못하는 조그만한 곳, 그게 어디였냐면 베들레헴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너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결코 작지 않다. 그래서 영어로는 by no means, 절대로 아니다, least, 작지 않다, 절대로 작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우리 삶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절대로 보잘것없지 않다.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거예요. 절대 아니다. 베들레헴이 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너 절대로 그렇지 않아. 우리 자식들에게 저는 이 얘기 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너 직장이 그 모양 그 꼴이냐? 가 아니라, 너 주님이 너 안에 들어오시면 너는 절대 작지 않아. 너 학교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 주님이 너 안에 들어가시면 너는 결코 작지 않아.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해도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베들레헴이 되기만 하면 결코 작지 않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스포츠 용품 회사 얘기를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자료를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스포츠 용품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뭘 것 같아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그러니까 뭐 신발, 옷 이런 거 사는데 제일 유명한 회사가 나이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입니다. 매출이 1위란 말이죠. 그 뒤를 따르는 회사가 아디다스라는 회사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많이 보신 것 같죠? 그런데 요즘 이 회사들을 박차고 오를 만큼 강력한 회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이 Under Armour라는 회사입니다. 어르신들은 전혀 모르시죠? 그런 거 관심 없으시니까. Under Armour. 그래서 Under Armour A, Under Armour 이렇게 해서 UA 이렇게 돼 있는 로고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탁월한지 이제는 2위인 아디다스를 물리치고 2위로 올라갔고 조만간 나이키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랍니다. 제가 무슨 회사인가 찾아봤죠. 먼저 Under Armour라는 회사 이름이 뭘까? 나이키는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승리의 여신 이름이 나이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이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Under Armour. 근데 armor가 뭐냐 하면 갑옷입니다. 갑옷. 그러니까 전투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갑옷이죠. 그걸 armor라 그럽니다. 그럼 under armor는 뭐냐면 갑옷 아래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찾아보기도 전에 이거 그리스도인 기업 같은데, 근데 저 혼자 생각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라는 걸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 혼자 Under Armour,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보호 아래서 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들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지 전 모른다고요.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전신갑주 아래서 보호받는다고요. 그 Under Armour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회사의 정책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스포츠 용품을 팔려면 모델이 있어야죠, 그죠? 모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이키는 언제나 그 분야의 최고의 스타를 모델로 뽑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무슨 농구 선수다 그러면 나이키의 누구 기억나시나요?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최고의 선수니까 그 사람이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이키 전략입니다. 근데 이 Under Armour라는 회사의 전략은 뭐냐면 언더독 전략입니다. 언더독. 언더독은 뭐냐면 언더가 뭐죠? 아래에, 독은 밑에, 개, 참, 그죠? 개.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개. 그래서 이건 스포츠에서 어떤 용어냐 하면 우승 가망성이 별로 없는 선수나 팀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언더독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회사는 별로 우승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모델로 세우는 겁니다. 뭘 보고? 그냥 미래의 가능성만 보고. 나이키는 지금 최고의 선수를 뽑는데 이 회사는 지금은 유명하지 않지만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게 언더독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농구 선수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손주들과 농구 얘기를 하려면 이 사람 이름 한마디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손주가 만일 농구에 관심이 있다면 스테판 커리, 카레란 말이에요. 카레. 스테판 커리인데요, 이 사람은 나이키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잖아요. 이렇게 최고의 선수를 하지만 그래도 밑에 선수들도 좀 후원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커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적이 별로 안 좋으니까 계약 해지 한 거예요. 그 계약 해지를 하고 그 해지한 다음에 계약한 회사가 Under Armour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성적이 막 올라가는데 나이키에 있을 때는 평균 득점이 14.7 정도였다가 계약 해지하고 나온 다음에 작년 한 해는 29점 얼마, 근데 올해 시즌에 30점을 넘겨서 엄청 인기가 좋은 거예요. 얼마나 인기 좋으냐 하면 이 사람 신발을 만든 거예요. 신발. 여러분 나이키도 옛날에 조던이 유명할 때는 조던 신발이 만들었고요, 그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의 신발을 만들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신발을 만들었는데 이 신발 하나만 가지고 작년에 얼마 매출이 있었냐 하면 1,000억을 넘겼다는 거예요. 와, 이번엔 잘 놀라시네. 1부 때는 안 놀라더라고. 신발 하나 가지고 뭐라고요? 매출이 1,000억이야. 작년에. 근데 올해는 얼마냐면 1,860억을 넘겼대 지금.
신발 하나 가지고 스테판 커리라는 보잘것없는 선수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부 때 얘기 안 했는데요, 그 신발을 사시면요,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 찍혀져 있는 거야. 사보세요. 사면 4.13, 그러니까 한쪽에는 I can do all things, 뭐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죠? 그게 찍혀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회사가 예수 믿는 기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제목을 발견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래서,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랬죠? 근데 놀랍게도요, 아직까지 발견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 회사의 중요 모델들은요 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스테판 커리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고요, 또다시 야구 선수 중에 여러분 클레이턴 커쇼라는 박찬호가 아니고 뭐죠? 유현진이 있는 LA 다저스의 중요 투수가 누구냐면 클레이턴 커쇼인데, 이 사람 얘기는 제가 지난번 설교했었어요. 동계훈련 없이 쉬는 때는 어디 간다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활동한다고. 그 사람이요? 그리고 골프 중에 요즘 유명한 선수가 조던 스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델인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가 꼭 크리스찬 기업 같아. 근데 제가 뭐 얘기했죠? 이 기업의 원칙이 뭐라고요? 언더독은요 뭐냐면 밑에 깔린 개,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없는, 보잘것없는, 이름도 나지 않고 우승 가능성도 없는 그런 선수나 팀. 그런데 그것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언더독 전략이 언더아머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 그랬잖아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요, 행정구역에도 들어갈 수 없는 베들레헴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주님께서 오시면 뭐라고요? 결코 작지 않다. 거기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제가 보잘것없지만 저는요 늘 그랬잖아요, 당당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결코 작지 아니하니라. 전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말씀 받아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날마다 찾고 그분을 경배하면 그분께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 성탄의 절기에 전부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